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덮여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만큼 땅만큼. 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금 덮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청소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신실한 신부로 다시 한번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지금 5일차, 내일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내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새벽 예배가 7일 동안 연속으로 쭉 계속되어지는데요. 힘들까봐 여전도회에서 바카스를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네, 바카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떡도 있습니다. 떡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음료수도 있습니다. 음료수는 또 김정준 권사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섬김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생각하고 먹고 힘내셔서 내일 새벽 다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제가 사진을 찍거든요. 모르셨죠? 추석 체크도 할 겸 또 우리 기록에 남길 겸 사진 찍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일 또 다 오시고 청년부는 내일 오면 청년부 자체적으로 맛있는 간식을 또 준다네요. 노란색 웃음이 있는 상표 거기 가가지고 오늘 맛있는 걸 먹는데요. 청년인 척해서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셔가지고 새벽을 다 깨우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함께 말씀 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내일 우리 새벽기도가 있어서 말씀 전하고 우리 새벽 예배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나서 우리 합심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주무시고 네, 일찍 깨셔서 새벽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조리니 청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주 동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은 곧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셨는지요? 사순절기가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끝자락이고요.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참 우리나라는 재미있게도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절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마치 사순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부활절은 마치 우리 계절처럼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화사한 기쁨을 주는 날이 이렇게 딱 맞물려져 있어서 기독교 절기와 우리나라의 이 계절이 딱 맞물려 떨어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살아가는 방법, 봄철에 살아가는 방법, 생존 방식이 다르지요. 이제 겨울철 다 지나가고 봄이 되어지면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외투들은 잘 세탁하셔가지고 이제 옷장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옷장에 집어넣을 때 옷장에 있었던 이제 봄 냄새와 상큼한 냄새와 잘 어울리는 얇은 옷들을 이제 꺼내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온 우주 만물들, 특히 만물들, 자연들은요 이렇게 계절을 변화하는 그것에 자신의 생존 방법을 바꾸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며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사순절,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인생의 목적이 생존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뭘까요? 성장이며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지나가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성장을 이루며 어떠한 변화의 물결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요, 성장을 위한 변화라는 주제를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부활절 이후의 삶 동안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소아시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때로는 호통치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이 아니라 변화하고 또 새로운 성장의 모습들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각 교회들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해 주시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다 주신 이후에 이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부활절기를 맞이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성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게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6일 동안 살펴본 5일 동안 살펴본 말씀 가운데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 교회의 속사성과 속마음들과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점검하시고 나서 그거에 걸맞게 진단을 하시고, 그 진단은 때로는 칭찬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 이후에는 반드시 권면과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부패성,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서 의기소침한 자리로 내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경계한다,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까지 다시 보낼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라. 너희의 삶 가운데도 생기가 돋는 봄날을 날마다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다 먼 나라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이야기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 삶 가운데 성장을 위한 변화의 도구로 삼아야 될 말씀이 우리가 새벽 가운데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결단은 쉽습니다. 그렇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은 쉽습니다. 근데요, 결단 이후의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결단 이후의 단계가 뭘까요? 그 결단했던 우리의 의지들이요, 내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은 일회성이지만요, 그 결단이 내 삶 가운데 형성된다는 것은요, 결단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결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루틴, 일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결단이 되어지고, 그 결단이 반복되어지면 내 삶의 틀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성장으로 날마다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순절, 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점검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자기를 드러내셨던 그 수많은 수식어들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요, 지나가고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때는요, 점검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결단으로, 내 삶의 틀로 형성화하여서 이제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부활절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에게 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증거하셨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더 깊이 있게 깨달아보며 우리들의 삶에 바꿔져 나가는 이 결단이 넘어서 틀을 만들어 나가는 그 말씀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느냐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주체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셔요? 물론 편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걸어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기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성숙 또 거룩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청소입니다. 마음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청소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을 청소합시다. 왜요? 마음이 더러우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다른 것들이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대화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간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의 모양도 달라지고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도 달라지고 질감도 달라지고 마음의 강도까지도 달라지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색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감과 강도,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부터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하나님 이외에 많은 우상들, 자기 욕심들, 교만들 이런 것들 가득 채워서 완전히 단단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성취된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며 살아가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채우고 살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모양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점점 그 모양을,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되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색깔은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명도를 맞춰 나가고 채도를 맞추어 나가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아름다운 스펙트럼이 우리의 마음의 색깔로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감도 달라지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누군가가 뾰족한 마음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향기도 달라지는데, 이 향기는요,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볼 때요, 야, 너는 날마다 이렇게 생기가 있냐, 넌 날마다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인간의,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대화하며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잡음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처럼요, 답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그 답대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요, 책을 참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데 책 사는 데는 돈도 안 쓰고 책 읽는 데는 시간도 안 쓰고 다른 것만 주구장창 하는데 내가 책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책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나는 진짜 책을 사랑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지기를 원하고 결단한다면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내 인내를 말씀 붙드는데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요, 그것이 내 삶의 결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성되어서 틀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단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것을 시도했느냐 도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요, 도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패할 때 뭘 하면 돼요? 또다시 일어나는 반복을 합니다. 일어서는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틀을 만들고 삶에 형성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져서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를 변화된, 성장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함께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질수록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빚어져가는 인생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요,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겠노라.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내가 읽어보겠노라. 이게 진짜 결단 아니에요? 죽기 전에 진짜 꼭 해봐야 될 결단 이거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나는 12나라를 가보겠다. 그게 중요한가요?
천국 가면 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진짜 내가 이거를 종이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노라 결단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매 순간순간 매 자리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선천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1독, 2독, 3독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장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요, 두 번째 청소해야 될 게 뭐냐면 귀 청소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귀를 청소합시다. 귀를 청소합시다. 제가 밥 먹다가 집에 있다가 커피 마시다가 하면요, 우리 와이프가 제 옆으로 막 옵니다. 오면요, 귀를 잡아당깁니다. 귀를 막 파요.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막 귀를 막 파요. 그럼 제가 안 되면 옆에 예준이한테 가가지고 예준이 귀를 당겨가지고 귀를 막 파요. 그 귀 파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파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귀를 통해서요, 소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청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들어온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많은 소리들은요, 그것이 내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많이 들으면요, 들려진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생각의 틀, 프레임이 짜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 내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읽으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내 귀를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시대 때요, 사울이 왕일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말렉의 모든 생명 숨쉬는 것을 다 진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의 귀에 아주 건강한 염소 울음소리와 아주 건강한 양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양 울음소리가 사울의 귀를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요, 사울의 머릿속에 그 울음소리로 프레임이 딱 짜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굳이 이것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나? 아니, 이거 너무 좋잖아. 죽이기에 너무 아깝잖아. 이거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면 되고, 또 우리가 뭐 잘 활용하면 되지 라고 하고 생각의 틀 속에서 그런 출력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찾아오고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고 하고,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반대로요, 다윗은요, 전혀 다른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요 욕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장군 누구예요? 아비새가 더 심한 욕으로 찾아가죠. 다윗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아비새를 그 시므이를 제가 죽일까요? 했더니 멈추라고 하지요. 보세요. 이 군대 장관인 아비새도 시므이가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고 청신경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게 프레임이 되는데, 결과가 도출되는데 뭐라고 도출됐어요? 칼을 뽑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다르게 듣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아비새야, 아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옹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귀가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기의 삶의 출력물을 도출해내어서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교만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모습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귀를 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필터링이 있어가지고요,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청신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것을 다 도출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듣는 것은요,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듣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입니다. 귀를 청소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어떤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뿐만일까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밖에 나가보세요. 너무 예쁜 꽃잎, 벚꽃이 폈잖아요. 떨어지는 벚꽃의 그 잎 한 싹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그저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필터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 발견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든 모양과 모든 형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귀로도 말씀하시고요, 돌들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때로는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들어가실 때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요,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실제로 만난 사람이지만요, 이 사람은요, 모든 인간을 다 대표합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죄 때문에 듣지 못하고요, 말해야 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로 모든 인생들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양손으로 귀에 집어넣고 그 이후에 손에 침을 뱉어서 혀를 잡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추시는 분, 성경 퀴즈 맞추시는 분, 에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무엇이요?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으로 변화되어라,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에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가요, 그냥 있나요? 아니요, 열려야 합니다. 에바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사고의 틀이 되어지고, 사고의 틀이 되어진 그 말씀은 내 삶을 형성하는 틀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빚어져 가는 성장을 위한 변화를 이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에도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려지는 은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10년 가운데 들려지고, 내 귀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올 한 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이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아주 섬세하신 의사 되신 주님의 그 손길을 내 마음 구석구석에서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는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금 더 깊이 있게 내어드려 주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내 마음과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성서주님께 모든 권속들 되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